하나님 앞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인터넷 온라인으로 서로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우리가 영과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자세가 이 교회당 안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이 같은 중심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교회당이 없어집니다. 이 조직교회가 없어지고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부침받아지는 그런 7년대 환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잠시 고통스럽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장차 환란 날에 우리가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중요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변함없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성령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죠. 성령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리키는 성령의 아가페 사랑을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일 그러니까 오순절 명절이 지난 후에 계속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하며 은혜를 받아왔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상고하며 깨달아 왔습니다. 특히 금초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성자, 즉 인자 같은 분이 오늘날 또 이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가 쭉 깨달아서 오늘까지 쭉 이렇게 이어왔죠. 근데 오늘은 성령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사랑에 대해서인데 이 성령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고 성령의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이며 아주 중차대한 것인가를 이것을 모르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신학 박사, 모르는 교회 지도자들이 허다해요. 그게 그 교회의 목사나 뭐 박사나 교수나 무슨 그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의 사랑을 모르니까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사랑은 깜깜하죠. 사실은 오직 예수만을 말하지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걸 말을 많이 하는데 성령이 자기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차대하게 사랑을 자기가 받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 감사도 못하고 성령의 사랑에 대해서 화답도 못하고 이렇게 신앙이 온전치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동서양을 복음을 물러나고 그렇게 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믿음으로 받으셔서 깨달으시고 또 확실하게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그런 그분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믿음 받으면 그분께 화답하며 인격적인 교제가 될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 감사가 될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고맙게 여기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에 이제 봉독한 대로 이제 1장 20절 21절인데 21절 22절인데 여기는 이제
이 내용 전체가 성령의 사랑이지만 성령의 사랑, 이 문자는 없죠, 그죠? 그런데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에게 권고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고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형제들이 너희에게 권고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사랑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고한다고 했는데 이 성령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가 없어요. 결론은. 우리 이성이나 우리 마음으로 노력을 해서 성령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노력해도 알 수 없고 아무리 똑똑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성령의 사랑은 이미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즉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죠. 그 기름 부음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깨닫게 하고 또 성자 예수님의 사랑도 깨닫게 하고 역시 성령의 사랑도 바로 이 기름 부음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성으로 알 수가 있는 게 전혀 아니고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인 그분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잖아요. 주일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습니까? 다시 한번 한마디로 요점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기름 부음에 의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크고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사랑이고 아주 가장 그 무한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기름 부음에 의하여 즉 성령님의 특별히 감화 감동과 가르쳐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존재했다는 거지. 자기 존재가 있어야 뭐가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고 뭐고. 근데 존재를 있게 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거지. 자기 존재가 있다는 게.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생명으로 낳아서 자기는 하나님의 친소생이 되었다는 거죠. 친소생.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친아버지가 된 거죠. 이것이 이제 그 깨달아지게 기름 부음이 가르쳐 준 거예요. 믿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는 친소생된 그 아들의 그 생명으로 낳은 그 생명의 그들을 거룩하고 흠없게 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미 아주 창세 이전부터 천지 만들기 이전부터 그런 뜻을 택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 선택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예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역시 천지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렇게 예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이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예정하신 대로 아주 틀림없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 오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생각날 거예요. 쭉 주일마다 우리가 은혜 받아왔지 않습니까? 금년에 들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깨달았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의 가장 큰 것이 뭘까요? 그것은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영혼 속죄 구원을 시켜 주셨다는 것. 이것이 이제 제일 큰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고 종말에 금초대 교회를 세워 금초대 교회 머리가 되셔서 또 이제 사랑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해오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역시 이것도 성부나 성령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기름 부음으로 깨닫고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믿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와 똑같이 성령의 사랑도 그 기름 부음인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이미 성령으로 성령을 깨달으라 하는 그 진리서적을 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줄 알겠는데, 거기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삼위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의 가장 세 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 엄청나게 크고 중요하고 그 사랑에 참 굉장한 건데, 그래도 그 세 분 하나님 중에 그 가장 큰 사랑이 누구가 더 크냐 하는 것을 이제 구별을 한다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크다고 했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그다음에 크다고 했죠.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 세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 모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오직 예수를 부르짖잖아요. 서양의 그리스도인이건 동양의 그리스도인이건 옛날 그리스도인이건 지금 그리스도인이건 오직 배운 게 뭐냐면 오직 예수만 부르짖게 해가지고 오직 예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뭐 안 보이고 성령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만 부르짖고 예수님의 사랑만을 최고고 아주 그것이 절대적이고 그거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오해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베푸시고 역사에 오시는 것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있게 해야만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구원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로 깨달으면은 그 세 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올바로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오직 예수님하고만 대화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그냥 족한 것으로 끝나면은 그보다 더 한량없이 몇 수억만 배로 더 많은 아버지와 성령의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 교제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믿음도 없다면은 그런 신앙이 그것은 온전치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것을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뿐이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냐 예수를 믿는데 그 성령으로 예수를 믿겠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성이나 무슨 마음으로는 더더욱 아니지. 그게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고 또 그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하늘나라도 보게 하고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있다가 이 땅에 보냄받은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왜 보냄받아서 왜 살게 되느냐 하는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분명하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있게 되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이 없어져요. 자기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이 땅에서 복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복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일치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일치케 하려고 계속 성령이 성화시켜 가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렇게 세워가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게끔 우리를 온전하게 이제 역사하고 실제로 작업하시는 게 성령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도만이 아니에요. 성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을 우리가 예수님이 예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적어도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 가장 아주 절대적으로 강조했던 주의 재림에 대해서 믿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창세로부터는 큰 환란인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믿을 거예요. 그러면 그 환란 날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이기냐? 이게 성령이 이기게 한다고 합니다. 환난 날에 믿음을 이기게 하는 게 성령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을 이기는 게 뭐냐? 순교로서 이기게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순교를 하게 하느냐? 어떻게 순교를 이기게 하느냐? 성령이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믿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순교로 그 믿음을 환난 날에 이기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지만 순교한 이후에 우리가 순교한 이후에 순교한 영혼들이 부활하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똑같이 부활하죠. 부활하는 것도 성령이 부활시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하시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 역사를 해 가시는가, 역사를 해오고 하셨고 앞으로 역사에 가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 30절에 내가 하나 된 형제들 너희들에게 성령의 사랑으로 권고한다고 합니다. 아가페 푸뉴마, 성령의 사랑으로 그 형제들,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 너희에게 권고한다 하는 말씀은 성령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랑으로 권고받으면 그 안에서 이제 믿음이 견고해질 수도 있고 더 성령을 순종하여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이 원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사랑으로 권고한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날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됐어요, 사실은. 우리 한국은 한 100년 됐죠. 2000년 된 미국이나 이 서방 그 유럽에서도 기독교 역사는 2000년 됐지만 그 신학이 2000년 동안 발전이 안 된 거예요. 그 성경이 전체 다 열려지지 못하고 성경이 조직화, 체계화된 신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을 가려운 역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성령을 통달하게 되면은 이런 것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역사했으면 2000년 동안 성장했어야 되고 더 온전하게 됐어야 되잖아요. 100년이 됐으면 그렇게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사람께 또 이제 말씀으로 고단백고 아주 상당히 높은 차원의 말씀을 주시곤 있지만은 받으시는 분들이 그것의 중요성도 잘 모르거나 알아도 이성으로 받아가지고 믿지를 아니하므로 결국 변화가 안 생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권고한다. 성령의 사랑을 오늘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본문의 21절 보면은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셨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셨다. 다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셨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시킨 거예요. 여튼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했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했다고 따라서 얘기는 했지만 뭐 그냥 그것은 끝이요. 끝난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죠. 뭐가 확정된 건지,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건지, 내가 그래서 어떤 뭐가
뭐가 달라졌다든지 뭐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맹탕이에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모하면서 그런가 하여 상고하고 이런 자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했다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아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름 부으신 분 하나님 기름 부음에 의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런데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성령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 이것을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은 고백을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 하는 것도 우리 이성이나 우리 마음으로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노력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오직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의 구원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믿음 받아들일 수가 있게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로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하고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으로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딱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언하셨고 그 신약에서 계속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가지고 쭉 말씀했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끄트머리 말씀했잖아요. 똑같이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믿어지느냐?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믿어지게 한 후에 이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우리 심령에, 우리 심령판에,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로, 그가 상하면 나의 죄악을 인하면서 그가 나의 죄악과 허물로 그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해서 구세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고 심령에 새겨졌기 때문에 구주가 되고 주인이 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믿음으로 나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에 나도 믿음으로 부활에 같이 함께 연합이 됨으로써 나도 이제 산 자가 되었다. 죽음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없다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믿음을 듣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자신을 옛사람이 죽었다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으니까 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됐죠.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새 피조물, 새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언뜻 보면은 여자 모양으로 있고 남자 모양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성령으로 믿어지면 자기는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이 여자다 남자다 생각하고 있으면 아직 십자가에 안 죽은 거예요. 분명히 안 죽은 겁니다. 자기가 남자로 하고 여자로 남던 것이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어지면 자기는 죽어진 거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종도 아니고 자유인도 아닌 거죠. 내가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인이다 그죠.
자기의 직업이나 지위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사장이나 변호사나 회계사나 무슨 환경병원이나 또는 뭐 운전기사나 무슨 이렇게 어디 무슨 알바생이나 이렇게 일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사장이 아니에요. 알바생이 아니고 회계사가 아니고 환경병원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거지. 예? 직업이고 지위이고 무슨 그 국적이고 성별이고 이런 게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거예요, 성령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부 성령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탁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기가 새롭게 바뀌어졌잖아요. 이것이 내 이름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장항국이지만 이제는 바꿔진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장항국이 아닌 거예요,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새로운 사람, 새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린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됐다는 뜻이 그거죠. 깊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확 내려진 거고 그리스도로 옷 입듯이 해서 자기가 없어진 것 같이 돼, 녹아진 것 같이 돼, 그리스도만 남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만 되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 외적으로 어떤 것을 세상에서 그런 뭐 직업이나 이런 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만이 남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God established u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establish,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단단한 그 기초석 위에 세워. 지금 여기 그 롯데마트 앞에 전철 이제 전철이 여기 나오죠. 전철이 여기 수원선이 이렇게 생기죠. 근데 여기가 이제 입구가 되는 거예요. 전철 입구. 전철에 들어가고 나오는 그 입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지하를 다 파죠. 그러면 지하를 파면은 잘못하면 맨홀이 생길 수도 있고 지하를 파니까 이 건물 세워진 기초가 아무래도 금이 가고 문제가 생기면은 홍수가 나고 그러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요. 무슨 말 알겠죠? 기초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하 공사를 하고 그럴 때에 특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건물이 무슨 건물이요? 주사랑교회당이잖아요. 주사랑교회당 기초는 이게가 원래 그 시티 산업에서 했는데 상당히 한 달 이상 걸렸어요. 예정보다 더 늦었어요. 늦은 이유는 우리 이 빌딩의 밑에 기초석에 땅이 아니에요. 바위덩어리예요. 암석으로 가득해서 암석을 전부 쪼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암석 쪼아내서 어느 정도의 깊이를 들어가야 되니까 지하까지. 그래서 그것을 파느라고 시간이 한 달 동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랑교회가 7층이잖아요. 이 교회당을 칠 때부터 우리가 이제 부양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사랑교회가 들어가니까 기초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석으로다가 딱 해서 단단하게 세워서 여기 지하철이 생겨서 뭐 지하 공사를 많이 해도 우린 껐도 없어요. 우리 맨홀로 이렇게 무너질 염려가 없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기초석과 같은 거죠. 바위 암석과 같은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그 주춧돌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진 건물이 되어짐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됐다고 합니다. 영어로 감이 좀 낮죠. God established u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establish,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그 기초석,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그 부분이 아니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늘의 연락도 되지 아니하고 이제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확정시켜 주신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의 사랑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건 22절입니다. 본문 22절에 그분은 우리를 인치시고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 해서 먼저 상반절에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셨다고 그랬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이 영어로는 이게 인쳤다는 건 God set His seal of ownership on us. 그렇게 말씀.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의 도장을 우리에게 딱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His seal of ownership. 그의 소유권의 seal은 도장이잖아요. seal을 set on us. 우리에게 쳤다는 거지. 인을 쳤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권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쳤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라는 표징이에요. 인쳤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쳤다. 우리를 인쳤다는 것은 제일 먼저 인친 것은 그리스도로 인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침받은 것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쳤다는 게. 그것이 뭐냐면 골로새 2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걸로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살아난 자가 됐다.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죄 열매 맺지 못한 죽음으로 무덤에 묻혀지는 것도 아니고 죄에서 우리를 속죄시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한 것.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심으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그 음부의 곳에 말씀했죠. 거기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부활로 해서 사망 권세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우리는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렸다고 합니다. 다 같이 우리의 육신의 죄의 몸을 다 벗어버렸느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느니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던 할례는 구약에서 피부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잖아요. 피부를 잘라내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우리 몸, 육신의 죄의 몸 자체를 그냥 이렇게 벗어버렸다고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죠. 이제 너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즉 너희의 죄의 육신을 벗어버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소유권으로 주장하는 거죠. 이게 인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친 거예요. 그의 소유를 인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소유권이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갔죠.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로 인침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믿으신 분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인쳤는데도 인치였다고 믿지 않는 분은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거죠. 우리는 뭘로 인쳤다? 그리스도로 인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 3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거룩한 영, 즉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는 그 성령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셨느니라. 성령이 너희를 인쳤다는 거예요. 구속의 날까지. 그러니까 그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에베소 4장 30절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인쳤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몸을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속의 것을 성령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것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죠. 성령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죠? 그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것이 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라 그 주인이 성령이 주인이 돼서 그의 집이 되는 거죠. 성령이 살고 있는 집이
집의 소유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는 주인인 성령이 주인이다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인친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인쳤고 성령으로 인쳤죠. 성령 받았으면 성령 인친 거예요. 이미 성령의 것이 된 겁니다. 성령의 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은 지금 이제 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에게 그 이마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죠. 그것은 그때 인침을 받은 자, 성령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환난 날에 쓰실 남정 요정을 딱 세우셔서 그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치는 거죠. 이마에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소속 내 것이고 너의 사상과 모든 것이 나와 일치된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인침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인을 치심을 받은 자가 최고 복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인침 받았습니까? 인침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무엇인지를 깨달아 믿는 게 중요하고 그 인침 받았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깨달아 믿어지면 그 확신 안에 거합이 살아가는 게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본문 21절, 22절에 그분은 우리를 인치셨다는 게 그거예요.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확정하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인치셨다는데 인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어떻게 받아요? 성령에 의해서 되어짐이에요. 예? 성령이 인치는 게 어떻게 돼요? 역시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야 성령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 앞으로 있을 팩트, 그 진리를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알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랑이다 겁니다.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22절의 후반절에 인치신 다음에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라. 다 같이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라.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은 그러면 성령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나? 죄 있는 곳에는 계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보증이 뭐냐? 그래요. 성령의 보증. 성령의 보증을 깨달아 그래요. 성령의 보증이 뭐냐? 성령의 보증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은 성령이 계신 곳에는 죄가 하나도 없고 허물이 하나도 없고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다 겁니다. 이게 성령의 보증이에요. 어떻게 내 속에 죄가 없고 허물이 하나도 없고 아주 거룩한 자가 됐느냐? 이것은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의 피로써 거룩하게 하신 것이고 주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 것이고 이런 걸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과 허물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해 하셔서 아주 그 거룩한 곳이 됐음을 그것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심으로 증명하신 것이 이게 성령의 보증으로 내 마음속에 주신 것이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신 우리를 또한 온전케 하셨느라 그랬잖아요. 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 표징이 뭐냐? 성령이다 겁니다. 그게 성령의 보증이죠. 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으로 성령이 그렇게 증명해 주신 거예요. 성령 죄가 있는 곳에 거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더러운 곳에 오시지 않죠.
거룩한 곳에, 깨끗한 곳에 성령이 있어서 거룩한 성전이 되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것이고, 더더구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됐음을 증명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됐음의 그 표징으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 것, 그거보다 더더욱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일은 뭐냐면, 그분이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끝날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인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로 소망이 뭡니까? 주의 재림 때 그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제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을 누가 책임지고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냐, 이 문제인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제 신부가 되기까지 끝까지 구원 역사를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신 더욱더 더 기쁜 일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는 육신에 거하지 않고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난 육신이 있고 육신 안에 거한다면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은, 성령이 거하지 않은 실제로? 성령이 거하면 육신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로마 8절. 어디 있어요? 성령 안에 거한다고 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냐?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냐?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또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순간부터,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거주하시고 함께 살고 계시면서 구원이 다 완성되기까지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다. 이게 성령의 보증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신 성령의 사랑입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는데, 이와 같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의 사랑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향하신 것을 오늘 쭉 깨달은 대로, 성령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깨달은 대로 화답하고 성령님을 제발 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깨닫게 해주셨고 이제 믿게 해주셨어. 아버지, 그 성령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존귀하게 사랑받고 있는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이 사랑에 화답하며 성령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넌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셔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을 깨닫는 것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삼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각처의 심령들, 남녀 권술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